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시절에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내 짝꿍이 누가 되느냐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 책상은 두 명이 함께 앉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 함께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내 짝꿍이 되었지만 함께 처음 책상에 앉게 되는 날, 그 아이는 비정하게도 책상 한가운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번쯤 해보셨죠? 칼로 책상을 파내듯이 아주 굵고 깊게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내 물건이 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지우개가 넘어가도 뺏기고 연필이 넘어가도 뺏기고 무엇이든지 넘어가면 다 뺏기는 아주 무서운 조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만 선을 그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선을 긋고 있고 좌파와 우파 사이에 선을 긋고 있고 계파 간의 선을 긋고 있고 남과 북의 사이에는 38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가 잘 놀아주다가 자녀가 좀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선 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아주 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선을 넘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중에도 이방인의 땅 시돈과 두로로 가시기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고 세리, 창기, 나병 환자와 같은 유대인들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거침없이 넘어 다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선을 넘는 고통이 수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며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선 넘음은 세리마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에 선을 넘어서심으로 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과 함께 할례 중심 사고를 고수하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율법의 제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란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조율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강제했던 할례 의무를 해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그어 놓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픔이고 도전이고 용기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복음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을 넘어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결국 이 일은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권 전 영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도 이제는 라틴어권인 로마의 선을 넘으려고 준비하다 예루살렘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5개 설교 금지령을 받았지만 온 세상이 나의 교구이다 하며 교구 제한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탄광과 거리, 심지어는 술집까지도 감리교의 운동의 교구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해 선을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바다를 건너가시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 첫 번째로 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라는 선을 넘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 종교적 규례라는 선을 넘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정과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시신을 만지거나 무덤에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해도 나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규례라는 선을 넘어가셔서 그 광인을 만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격이라는 선을 넘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경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원하건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건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고 있는 말인지 거라사 광인이 하고 있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라사 광인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건너왔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고쳐주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이 싹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에게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쇠사슬과 무덤 가운데서 지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메고 있던 죄와 사망이라는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넘어가시는 위험을 감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 지방을 떠나가려 하실 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넘어가시는 위험을 감수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고립되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귀신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소리를 지르며 옷도 입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 거라산의 광인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을 넘어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을 넘어오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침 지나가고 있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은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의 그 가격을 환산해 보면 엄청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다시 옷을 입고 먹을 것을 입고 온전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귀신에 매여 있었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하해줘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께 나도 나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과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말했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말과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지방 사람들도 거라사 광인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서 떠나소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지내면서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떼를 2,000마리나 기르고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비록 귀신에 붙들려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만몬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배우 이병헌과 송광호가 주연한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한군인 이수혁 병장, 이병헌이 주연한 이수혁 병장은 비부장지대 수색 중에 지뢰를 밟아서 대열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 중사 오경필, 송강호가 연기했던 이 오경필과 신하균이 맡았던 정우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엽 병장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북한군에게 들키게 되고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들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이 영화는 남과 북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선을 그어놓고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선을 넘어오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선을 그어놓고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선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그 선을 넘어가실 때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